시편 68편 29절입니다. 29절, 3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리다.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황소떼와 만백성의 송아지들을 함께 꾸짖으시되 각 사람이 은조각을 가져오며 복종하기까지 그리하소서. 주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참 시편 68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겪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워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이제 입성을 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사실 그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왕궁들 보세요. 얼마나 잘 지났는지. 제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그냥 텐트에 그래 놓으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점,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불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너는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때에 가서 아들은 평화의 왕이 될 테니까 그때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근데 다윗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넘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도로 드릴 뿐입니다. 이 자세.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물질관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자기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모양이라, 그러면 칭찬도 받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팔았으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죠.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속였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막 시작이 돼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만일에 그때 기준으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 사회는 말은 11조 하면서 그 11조 아닌 것을 11조로 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11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1조는 최소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신약 성경에 오면요, 그 기빙하는 그 사상이 폭이 넓어졌어요. 제너러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10분의 1이라는 건 그냥 기본. 그래도 우리 교회는 10분의 1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거기다가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그렇게 들으니까 그 제너러스하게 드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그걸 몇 사람이 받냐면 100만이 넘게 받더라고요. 내가 딱 보면서 뭔 생각하지? 누가 받겠어요? 충실하게 11조 드린 사람 안 봐요. 어떤 사람이 뭔지 아세요? 바치기는 죽어도 싫고, 그러니까 혹시 바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내용인가 알고 싶어갖고. 그 심보가, 저는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양심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보면 안 드려볼까, 그건 진짜 그건 그 그리스도인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은 거 아세요? 2년 전인가 주요, 자기가 뭐 1978년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한국 교회는 가기 싫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입니까? 아니 말고 저쪽 랭캐스터 거기를 또 다녔대요. 근데 거기서 그 이제 선데이스쿨 티칭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가르쳐서 자기 때려치웠대요. 그러고 이제 여기 또 얼반에 있는 리버티 베프티스트 처치, 거기도 같은 킹제임스 교회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로 그 11조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본인이 구원받다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주는 건 아십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11조는 기본일 뿐입니다. 기본.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은 주님 앞에 그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글쎄. 나는 아는데 본인은 말 안 하죠. 근데 우리 주보에, 그때 당시 주보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리스도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거기에 1번, 2번, 3번.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와, 그 주보를 그리고 밥 딱 먹고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아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은 그 물질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물질관, 그걸 분명히 그 성령님께서 그 스탠다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 물질관, 그 한번 다윗에 대한 기록, 그 사무엘 열왕기상 읽어봐요. 다윗의 물질관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도로 드릴 뿐입니다. 그 일부를, 다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가 아니고 일부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일해서 수고해서 돈 벌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이렇게 그 세상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내가 모든 물자를 준비했으니까 이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런 찬란한 주여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 다 무너뜨렸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디든 계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를 의미했어요. 이곳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임재하셔요. 주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당은 우리가 이 빌딩을 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커머셜 빌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빌딩을 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으로 사용함으로 세상 모든 빌딩과는 구별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 때의 이제 일이지만 동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이 솔로몬 왕 그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 그리고 찬란하게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많은 왕들과 그 소위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세하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행원들과 함께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솔로몬 왕은 왜 와이프가 1000명이 되느냐 그러면 사실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를 거느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외교 관례가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적어도 1000명의 와이프라면 700명의 와이프와 300명의 콘큐바인 그러니까 1000이죠. 1000. 1000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구별했는지 700명은 와이프고 300명은 콘큐바인 그 첩으로 그렇게 나눴는데 그 700명 그러니까 1000명은 1000명인데 그 700명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한들 그 700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사람 데리고 하룻밤 잔다 해도 이게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왕비를 데리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때는 외교, 그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는데 자기 딸을 선물로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지금처럼 그런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그냥 그 나라 범위가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700나라가 있었어요. 700나라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오렌지 카운티도 한 나라, 뭐 A 카운티도 뭐 두 나라, 뭐 리버트 카운티,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단위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그 700나라 왕들이 자기 딸을 선물로 준 거죠. 바로 왕도 자기 딸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300명 콘큐바인은 어떻게 됐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실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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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을 텐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 부귀 영화 별것 아니에요. 잠시예요. 여러분
그런 삶보다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찾음으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이제 행복이죠, 사실.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행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이라는 걸 다른 것으로 찾고, 뭐 돈으로, 어떤 이런 다른 것으로 그 행복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건 그냥 거칠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가 아쉬울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저 사람은 뭐가 아쉬울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서 물어봐요. 당신은 아쉬운 거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국을, 그러니까 궁궐을, 이제 주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들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일을 애행하시면서 동시에 솔로몬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황소떼와 만백성의 송아지들을 함께 꾸짖으시되 각 사람이 은조각을 가져오며 복종하기까지 그리하소서. 주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병사의 무리, 그 다음에 황소떼, 만백성의 송아지들은 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옛날나 지금이나 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3절에서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창이 전쟁의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지금은요, 이번에 사실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을 보니까 거의가 뭘 쓰냐 그러면 이 무인 비행기, 그리고 드론들을 써요. 사람이 이렇게 직접 비행해가지고 폭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드론을 사용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비행기를 운전해서 폭탄을 터뜨렸던 기존 그 전쟁 방법과는 달라가지고 그 조종사는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드론으로 그 폭탄을 투하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동안에 이제 그 유크레인은 괜히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가는 더 큰 전쟁이 날까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는 유크레인에 막 쏟아 붙는데 그냥 방어만 하고 공격을 못 했는데, 2주 전부터 유크레인에서 드론을 사용해서 모스크바 폭발에다가 폭탄을 날렸는데 아주 고도의 전술적인 쉽게 말하면 방법을 썼다 이거죠. 만일에 거기에 혹시 아파트를 공격하고 모스크바 이제 그 수도 아닙니까? 비싼 아파트 같은 게 공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잖아도 그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래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만일에 유크레인이 쏜 그 폭탄에 의해서 민간이 죽는다 그러면 도리어 이제 러시아 백성들까지 그 유크레인에 대해서 이제 그 반감을 가질 테니까 정부 청사, 정부 건물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포감, 진짜 전쟁이 일어났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러시아가 유크레인에다가만 쏟아붓었기 때문에 전쟁은 났는데 자기 나라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지지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그 고도의 심리전을 써가지고 진짜
전쟁이 언제 저 폭탄이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대요. 저는 사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매일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전부 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몇십만 명이 그 통계를 속이고 있지만 주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자식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 가족들 어떻게 했는가. 근데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러시아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주님, 이 아까운 젊은이들 복음도 들어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속히 이 전쟁을 주님 멈춰주셔서 저 아까운 영혼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누가 합니까? 이런 전쟁을 거치고 나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지. 지금 러시아에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지만 사람 죽는 거 똑같아요. 예? 사람 죽는 거 똑같아요. 뭐 드론을 사용하든 뭘 하든 사람이 희생되는 건 똑같아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특별히 그 전쟁이 벌어지면 그 당시에는 거의가 다 사람들, 군인들,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소떼와, 그러니까 이제 이 황소떼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다 적이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짐승들조차도 전쟁의 수단으로. 그 다음에 만백성의 송아지들을 함께 꾸짖으시되, 저는 이 송아지라는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약자라니까요. 힘없는 짐승이 송아지예요. 근데 이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에, 사마리아에,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잠을 자는 중에 주님을 만난 장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그 왕이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돼가지고 악의 집, 우상의 집. 나중에 우리 호세아 배우고 있죠. 아벤. 그게 베델을 없애기는 말. 그러니까 아무런 힘없는 이런 짐승들을,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사자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머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무런 힘없는 송아지를 믿어요. 그러니까 만백성의 송아지들이라고 했어요. 만백성의 송아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송아지. 이걸 자기 우상이라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걸 믿어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뭔가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세상을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남편을 믿든지 아내를 믿든지. 나 몇 년 전에 여러분 들은 사람 또 한 번 들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아는 친구 남편이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죽어서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가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복음 전할 곳이 있다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어디고 막 웰컴 100% 그러 쫓아갔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막 50대인데 친구 법정 증언 서줄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참 세던 게 다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요. 하늘같이 믿었던 제 남편이 저한테 하늘같이 믿었던 제 남편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유, 이건 아니지. 그 사람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속으로. 하나님은 하나같이 믿어야지. 남편을 하나같이 믿으면 남편이 우상이었네. 이스라엘 왜 비참하게 된 줄 아세요? 우상 때문에. 왜 나라를 잃은 줄 아세요? 우상 때문에. 왜 기름진 땅을 빼앗기고 온 세상에 그런 정말 포로 생활을 한 줄 아세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나 진짜 신기해. 그 사자 얼마나 무서운 짐승입니까? 그리고 독수리. 근데 이런 진짜 힘있는 짐승을 우상으로 섬겼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런 힘없는 송아지, 세상의 송아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꾸짖으시며 각 사람이 은조각을 가져오며 복종하기까지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예물을 나는 그 은조각. 근데 여기에 왜 은조각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는 물품을 거래할 때 사용했던 화폐가 바로 은이었답니다. 금이 아니고 은. 옛날에 우리 정미가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18살 돼서 미국 와가지고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매일 읽어야 된다는 거 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 열심히 있는데 한 번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참 기분이 나쁜데요. 뭐가 기분이 나쁘냐니까. 아니 감히 예수님을 금 30냥도 아니고 어떻게 은 30냥에 팝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경에 있다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그래, 그건 기분 나쁠 만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은을, 물건을 거래할 때 오늘날의 화폐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 30에 팔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고 다 구원받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걸 우리 순서를 분명히 알아요.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지요. 뭘 해가지고 뭐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감사해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일 그러면 절대 선이 있어요. 그것만큼은 선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주여 참 이렇게 이제 각 사람이 은조각을 가져오며 복종하기까지 그리하소서. 주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소서. 저는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그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단위가 적었다는 것뿐이지. 최초의 전쟁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면서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전쟁. 성경 역사를 봐요. 인류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는 인류 역사입니다. 전쟁은 끊어지질 않았어요. 옛날나 지금이나. 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전쟁은요 죄의 대가예요.
전쟁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 제가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1949년생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근데 저는 저 남쪽에 살았으니까 한국 역사를 봐요. 전쟁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저 중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자, 나중에 같은 한국도 신라 고구려 백제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꾸미고, 지금도 보세요. 저 조그만 나라에서 뭐 전라도 경상도 진짜 참 so sad. 그러니까 이게 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난 줄 아세요?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사탄은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사람과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은총을 가져온 복종에까지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님의 왕국에서는 그 누구도 주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복종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쟁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천년 왕국이 끝난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경 속에 가두어 넣는데 다시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육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대로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식들을 놓고 살아요. 근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지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고 거의가 다 900년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1000년은 한 사람도 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천년 왕국 때는 평균 연령이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냥.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100살 때 죽은 게 저주받은 그러니까 100살도 아이라서 아이. 100살이 아이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그들은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자기 손을 내밀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지금은 이집트 모슬람 국가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많은 이집트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그러면 좀 그 성경에 가령에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가 그 이사야 그 책을 두루마기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필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어디 휴가를 좀 갔어요. 우버를 탔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죠. 항상 저는 택시를 타든 우버를 타든 뭘 타든 하여간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종교 가지고 있냐 하니까 자기가 크리스천이래요. 와, that's wonderful. So are you saved? Are you sure you going to heaven if you die? 그러냐? 그러면 정말 죽으면 하나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느냐? 다 믿는데요. 그럼 교회는 어디 교회를 나가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처치를 나간대요. 그래 당신이 에티오피아이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알아요.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줄기가 지금도 있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에레미야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그 시궁창에다가 던져 놓았는데 바로 그 왕의 종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 왕에 가서 에레미야를 제대로 주면 죽습니다. 살려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명을 데리고 와서 살려내라. 그래갖고 그 낡은 헝겊을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깊은 수구릉청에다 던져 넣었으니까 거기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나중에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에레미야가 항복하면 예루살렘도 불태우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러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다 불태우고 이제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느부사라단 그 대장에게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에레미야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면 이 땅에 살고 또 바벨론으로 오면 또 거기서 우리가 잘 이렇게 돌봐줄 테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 한번 생각해봐요. 이방 나라 왕, 유다를 지금 침범해서 다 불태운 왕이 에레미야를 보호하라. 에레미야를 잘 돌봐주라. 에레미야가 명령하는 것은 그대로 하라. 성경 읽어봐요. 어메이징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에레미야에게 너의 목숨은 절대 죽지 않는다. 마치 바벨론 왕에게는 이렇게 전쟁에서 막 그 약탈물 그런 거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구와 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에티오피아 어메이징이에요. 그런 줄기가 지금도 있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그 꼭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운데서 신실한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자기 손을 내밀으로다. 이제 나중에는 이 이디오피아도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이기까지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 지금 모슬람과 중에서도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이런 일까지를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계속돼요. 지금 보세요. 저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가 지금 유크레인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하려고 했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목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들만 전쟁하면 이목이 자기들하고 올 수 있으니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목이 세계의 관심이 저쪽으로 가 있는 사이에 얼른 하려고 그러는데 3주 안에 푸틴이 전쟁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3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주에 몇 배가 됐는데도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내가 전쟁 일으켰다가 무슨 수를 당할지 모르겠다니까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이제 안 하겠다 그런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전쟁을 다 끝내시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전쟁의 소리,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번지는 온 세상이
정말 적대시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고 전쟁의 소문을 듣는 이 시대에 살지만 항상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